안녕하세요.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My name is Nathan and I'm a student at Wima Academy. 제 이름은 네이튼이고요. 저는 위마 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I will be telling you how God provided me so I will be able to go to Korea. 저는 이 시간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지. Korea was not my first choice, but God opened a door and I took it to Korea. 한국 선교 여행은 첫 번째 저의 옵션이 아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So I began to pray and fundraise and prepare my heart to do God's work. 저는 기도하고 또 돈을 모으고 또 마음을 준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People did donate it, but it was not enough for me to attend the trip. 사람들이 좀 돈을 주었지만 그 돈은 한국 선교 여행까지 오기까지는 조금 많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The deadline for having your money was coming very near. 데드라인까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돈은 부족하고 데드라인이 가까웠습니다. And I was nowhere near that amount, and I was beginning to be afraid and to doubt. 하나님을 의심하고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돈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어왔습니다. So I kind of took it into my own hands. I began to ask people or my friends who were kind of wealthy, and they didn't help me that much. They couldn't. 친구들에게 좀 돈이 많은 친구들에게 가정들에게 찾아가서 이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But one day during lunchtime, my friend named Spencer, he came up to me and told me that I needed to pray every 10 minutes of the day. 점심시간이 돼서 스펜서라는 친구가 와서 매 10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So when he did that, that gave me faith to pray. So I left in God's hands and I faithfully prayed to Him every 10 minutes of the day.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그 순간 들은 시간부터 자기 전까지 매 10분마다 한 번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I just put it all in God's hands, and then the next day I got a call from Serena.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다음 날 전화가 리나 선생님이라는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She found a man that would be willing to donate all the money to my mission trip. 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한 남자가 있는데 너의 선교여행 가는 데 있어서 모자른 돈을 다 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When I heard that, I was so happy inside. 그걸 딱 들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God had provided, and I was really thankful.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가졌습니다. God puts trials in our lives, and it is our job to remain faithful to Him, and He will carry us through.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힘든 일을 주시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I ask you all to fully commit to Him and let Him guide you through your lives. 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Thank you. 감사합니다. 정말 이 친구의 간증처럼 저희는 하루하루 고난을 듣고 고난을 받고 하루하루 잘 제 생각대로 넘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간증처럼 매일 매 순간 매 10분마다 매 초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힘으로 해보고 싶지만 세상의 힘을 빌려보고 싶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창이 543장 매일 매 순간에 살아갈 때입니다. 543장입니다.
한용판 장로님은 대륙 선교회 속 선교자십니다.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많은 국가들에게 자비량으로 전파하며 선교 사명을 수행한 경험으로 바탕한 많은 청년들에게 선교 열정을 불어일으키신 분이십니다. 한용판 장로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옷을 찾으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온 대륙선교회 소속 하용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한 2, 3일 지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방금 제가 복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함이려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그렇습니까? 아무 관심거리 못 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근데 나사렛 사람이긴 한데 만약에 나사렛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좀 신경 쓰겠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인데다가 목수다, 목수. 그럼 별 볼 일 없는 꼭박이에요. 맞습니까? 아무 관심거리 안 되는 제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 온 예루살렘 지역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로 떠들썩해요. 맞습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니 온 유대 지방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 합니다. 빨래하는데, 식사하는데, 혹은 밥 내는데 길을 가면서도 또 얼마 후에는 온 소아시아가 빌립보, 에베소, 버가모, 갈라디아, 도아디라, 사대. 좀 시간이 흐르니 온 로마 제국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목수 때문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한참 후에는 유럽 전부가, 오늘은 온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온 세상이 그 나사렛 목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가면 은하수 넘어 저편에도 온통 나사렛 목수 이야기 할걸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면 도대체 그 나사렛 목수가 뭘 했길래 온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제국, 오늘은 온 세상, 앞으로 영원히 온 우주가 그분을 이야기하는가? 뭘 했길래?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유명한 논문을 발표한 것도 아니거든요. 뭘 했길래? 그분은 우주 속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하고도 다른 특이한 삶을 살다가 특이하게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전적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분은 모든 말에, 모든 행동에, 그리고 모든 선택에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한마디 말해도 걸음 한 걸음에도 그분은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 번 눈 돌아가는데도 그분은 믿음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로 선택에 혹은 내가 한마디 말을 내 입에서 밖으로 내는 데 있어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말을 하고 내 학과를 선택하고 혹은 내 진로를 결정하는지요, 혹은 내 표정을. 저는 우리 청년들 봐요. 믿음으로, 혹시 누가 믿음으로 옷을 입는가? 근데 우리 유행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옷을 입죠. 근데 나사렛 예수는 아니었어요. 그는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사렛까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아주 온 유대 그리고 소아시아 로마, 오늘은 온 세상, 오는 세계는 우주에서 영원히 그분이 주목을 받고 찬송의 대상이 되는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눈 한 번 돌아가는데도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어떻습니까?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삼육동에서 혹은 이 서울에서 혹은 경기도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온 세상에 유명해질걸요?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봤다고 말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학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니고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혹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한 달에 버는가가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참말로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내 안에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본 거예요 하고 말할 수가 있다면 아마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달려올 걸요. 학력은 없어도 돈은 없어도 혹은 키는 작아도 온 세상이 옛날에 요셉을 보려고 감옥으로 요셉을 찾아갔듯이 애굽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애굽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누구예요? 그 당시 애굽이라고 박사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 애굽은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인데 미국처럼 학자 없었겠어요? 전문가 없겠습니까? 많지요. 그러나 그 당시 애굽에 생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온 애굽이 요셉을 찾으러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 환경 문제,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 남극 북극이 얼음이 녹아내리는 문제, 혹은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 문제, 혹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이 비전이 없어서 고통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있는지요? 있다면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온 세상이 몰려올걸요? 있다면 우리 믿지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이지요.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 아니에요? 아멘. 영광스러운 비전이고, 문제는 그것이 성경에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운명으로, 확신으로 혹은 경험으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다면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몰려올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는 누구예요? 어디 사람입니까? 예수는 여러분들이 지금 밤낮 노래 부르고 있고 온 세상에 십자가 세우고 있고 안식일마다 일요일마다 설교하는 그 예수는 누구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근데 왜 그 당시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온 소아시아나 로마 제국이, 온 유럽이, 오늘 온 세상이 영원히 온 우주가 그분을 이야기하는가? 그분은 모든 순간순간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있고 옷을 입어도 유행을 따르고 있고 학과를 선택해도 취직이 잘 되나 하는 그런 것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오세요 오세요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집회를 만들어놓고 오라 해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 감옥에 썩고 있어도 요셉에게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오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해요. 우리도 나사렛 그 목수처럼 믿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선교나 부흥은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될걸요. 선교나 부흥은. 어쨌거나 예수는 왜 그렇게 온 세상이 앞으로 온 우주가 그분을 이야기하는가? 그분은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사렛까지, 혹은 또 갈릴리 바닷가로부터 십자가까지 믿음이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눈 한 번 돌리는 것도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함께였어요. 함께. 그것이 그분을 아주 특이하게 만든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이 나사렛 예수,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그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아기의 모습은 예수 자신의 개성이나 특징이나 혹은 스타일이 아니고 누구의 모습인가? 영원히 찬란한 빛 가운데 아무도 감히 그 속에 들어가서 마주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베들레헴 아기 모습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30년을 그 아이는 사실은 그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빛 가운데 계신 아버지의 개성이, 특성이, 성품이 어떤가 하는 데 논란은 있었습니다. 천사들 사이에서도. 맞습니까? 특히 루스벨은, 가장 큰 영향을 가졌던 루스벨은, 그분은 상당히 우리에게 희생은, 우리에게는 겸손을, 우리에게는 경배를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희생을 안 하는 분이라는 그런 오해를 그분이 받은 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우주에서 대쟁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 어떤 개성인지, 스타일인지 알겠죠?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아기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세상에나 이 세상의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만물을 이렇게 봄을 지으시고 여름을 지으시고 가을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이 가기를 좋아하는 호수, 바다와 강들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그분이 그 마구간이 그 아기로 누워있다니,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수용이 돼요? 머릿속으로? 월드컵은 수용이 되지만은, 혹은 올림픽은 수용이 되지만은, 혹은 스티브 잡스, 애플은 수용이 되지만은,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그 베들레헴의 아기로 누워있다는 그 사실이 머릿속으로 수용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사실을 깨닫거나 혹은 들여다보고 있는 특이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도한다면은, 이 세상 이런저런 일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도 안 들어올 정도로 압도해버린다면 그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쨌거나 그 나사렛 좁은 골목을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발밑에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고 있는 그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그걸 알았나요? 그 시대가 그걸 누가 알아봤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 세상은 둘째치고, 그 당시 교회는 둘째치고, 만약에 그 당시 신학자들이, 맞습니까? 밤낮 성경을 끼고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저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색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아마 오늘처럼 저런 카메라 갖다 대놓고 베들레헴에서부터 1초도 안 놓치고 찍고 있었겠죠?
그것은 너무도 거룩하고 위대하고 앞으로 영원히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특이한 장면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마옥간에 누워있다니 저 아기로 우리 하나님이 저기 작업복을 입고 나사렛이라는 좁은 동네를 30년이나 왔다 갔다 하니 그것도 한 주일 두 주일이 아니고 30년이나 그러면 아마 잠시도 카메라를 안 떼고 따라다녔을걸요.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순간들을. 근데 그 당시가 누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성경 읽는다고 앞에서 설교한다고 진리를 아느냐 거룩함을 아느냐 하늘의 의미를 아느냐 생명을 아느냐 전혀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전혀. 그 당시 보세요. 누가 아나요 그걸? 누가 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모여서 집회해도 하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모여서 떠들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거 보세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미 진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마옥간에 누워있지만은 혹은 그 나사렛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 교회들은 집회하고 있었겠죠. 또 청년 집회, 어린이 집회, 혹은 장로 집회하고 있었겠죠. 이미 그들에게 와서 하늘이 그들에게 와서 마옥간에 있는데 하늘이 그들 가운데 와서 이미 나사렛 촌동네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교회는 아마 또 집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회, 전도회, 부흥회 혹은 신학연구회를. 그러니까 우리 일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이 시대에도. 솔직히 지금 우리 이 시대라고 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거룩하심 혹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본색을 우리 주목하나요? 우리가 그걸 주목하고 안다면 우리 여기 안 있지요. 선교지로 갔지요. 다 우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다 갔지요. 가장 낮은 데로. 아멘. 그러나 가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이거 다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일본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가 진리를, 하늘을, 생명을, 구원을, 빛을 옆에 와 있는데도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33년 반이나 와 있는데도 그 시대가 몰랐고 시대는 뭐 놔두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 시대의 교회도 몰랐고 교회는 놔두고 그 시대의 신학자도 몰랐고 성경을 밤낮 끼고 사는 맞습니까? 얼마나요? 33년 동안이나 계속 오라고 호소하는데도 보라고 여기에 빛이 있지 아니하냐 이것이 생명이 아닌가 이것이 그대들의 구원이 아닌가 하고는 진리가 생명이 하늘이 그들 옆에 와서 33년이나 머물러 있는데도 눈길 한번 주나요? 이런 행사했지 이런 일에 바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주목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주목을 하든지 말든지 그분은 계획대로 베들레헴에 오셨고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 당시가 혹은 그 당시 교회가 영접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사렛에 사시고 저 같으면은 좀 해보다가 인간들 아무 관심 없네 보따리 싸고 가버렸을 거예요. 33년 내내 무관심으로 일관했잖아요. 그 당시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관심 정도만 돼도 고맙지요. 오히려 반대하는데 핍박하는데 멸시하는데 무시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 그것이 진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인간들의 태도고 교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깊이 가는 길을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 삼육대학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나는 누구며 우리는 뭐하는 집단인가 하고 나는 생명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나는 눈을 떴느냐 귀가 열렸느냐 내 감각이 살아났을까 하고 우리는 가는 길을 멈추고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있겠지요. 공부일 수도 있고 출근일 수도 있고 혹은 학위일 수도 있겠죠.
길을 멈추고 심지어 신학일 수도 있겠고 혹은 우리는 일절 모임일 수도 있겠죠. 멈추고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겠어요. 예수를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거룩함이며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참된 구원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생각을. 왜? 그것은 우리 생각 범위 속에 와 있으니까. 진리는, 구원은, 생명은 우리 생각 범위 안에, 테두리 안에 와 있습니까? 왜요?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다가갈 수 있는 곳에 천국은, 구원은, 생명은 있습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계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의 기울여서 생각을 집중시키면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안 해요. 그 당시 교회가 오늘도 진리 아닌 것들, 생명이나 구원 아닌 것들에 바빠서 어쨌거나 그 나사렛 예수는 왜 특이한가? 그 나사렛 목수는 사실 나사렛 출신이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사렛. 맞습니까?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 삼육대학 출신이에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겠지요? 여기는 적어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 보면 우리가 취업 1등이에요. 판매 1등이에요. 매출 1등이에요. 하는 걸 많이 써붙여놓은 거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사렛 사람들은 좀 슬펐을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여러분들이 밤낮 부르고 있는 그 노래 예수,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이라고 떠받치고 있는 그 예수는 거기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인데다가 또 학벌 없어요. 목수입니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곱빼기예요. 이거 제곱이에요. 근데 왜 온 예루살렘이 유대가 혹은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 유럽이 오늘은 온 세상이 내일은 하늘에 가면 온 우주 은하수 저편에도 온통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특이하게 살았는데 뭐가 특이한 거냐? 그분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까지 33년 반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믿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떠져 있습니까? 아멘. 어떤 예수예요? 베들레헴도 좋고 나사렛도 좋고 십자가 겟세마네도 좋아. 어떤 예수라도 좋지만은 그런 예수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그분의 백성이에요. 아멘.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은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33년 반 동안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옷을 입는 데 있어서 혹은 한번 걸음걸이 심지어 한번 눈길 돌리는 것도 그분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 그러니까 그 나사렛 그 아이의 모습은 마구간에 누워 계신 그 아기의 모습은 혹은 얻어맞고 있는 그 예수는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고 있는 그 예수는 그분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늘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감히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만나보지 못한 그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누가 그걸 알았나요? 누가 그걸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걸. 우리는 과학은 할 줄 알고 우리는 수학은 할 수 있고 우리는 전자공은 할 수 있고 혹은 우리는 그 어려운 외국어는 하지만 노력을 해서 낮은 땅에 태어난 우리 땅에 속한 인간은 하늘은 그렇게 몰라요. 옆에 와서 빛나고 있는데도 옆에 와서 우리에게 한 영원한 하늘의 사물이 계속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오늘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겠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지금 그분의 모습과 몸짓과 태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는가? 아, 이것이 하늘이고 이것이 생명, 이것이 위대함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나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늘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깊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철저히 무감각합니다. 들어도 모르는 기머거리고 봐도 못 보는 소경이 딴 사람이 아니고 저구만요 하고 우리는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지금 저 아기는, 나사렛 저 소녀는 지금 그의 태도와 모습과 그의 정서를 그 하늘 중앙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자매에게 묻습니다. 자매는 용돈을 누가 줍니까? 지급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자매님, 저는 제 쓸 돈은 청와대가 직접 공급합니다. 청와대가. 그럼 우리가 자매님을 특별하게 보겠지요?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청와대가 직접 당신의 생활비를 공급하는가? 그 베들레헴의 그 아기는, 그 나사렛 그 소녀는 그의 생각을, 그의 정서를, 그의 표정을, 그의 모습을 누구한테 공급받아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늘 중심으로부터. 하늘 중심으로부터. 이해하십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늘 중심으로부터. 그러나 그 당시 누가 그걸 알았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 아이를 통해서 맞습니까? 30년, 3년 반이 표현되고 있는데도 그 당시 누가 그걸 알아봅니까? 그저 참 못나고 학벌 없고 고생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모욕을 대신 당하고 있고 우리의 멸시와 수치를 대신 당해서 짓밟히고 있는데도 그 시대가 누가 알아봤나요? 누가 알아봤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신학도 쓰잘데 게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 시대 신학이 쓰잘데 게 없는 것이었던 것처럼 하늘을 아는데, 설교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요. 설교하는 데는. 그러나 정작 참말로 하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지식으로가 아니고 내 정서적으로 그걸 공감하고 그것을 내 양식으로 삼고 내 자유와 해방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에는 오늘의 우리 신학도 쓰잘데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 당시가 그랬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당시 사람들이 못 보고 있지만은 저는 이야기 들은 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여자 청년이 스케이트 열심히 타가지고는 4년 동안 올림픽에 나가서 5분 동안 그것을 최고로 공연해서 금메달 걸었다네요. 예수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와 블랙홀, 플스, 퀘이사 이 모든 은하계를 지으신 그분이 준비하고 벼르다가 드디어 이 땅에 와서 자기를 표현하는 최고의 자기 표현이에요. 예수는. 최고의 자기 표현이라니까. 예수는 그 베들레헴의 그 아기 모습이 나사렛 그 손 작업복을 입고 30년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본색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참말로 천사들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의 성품이고 영광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자기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영원히 불식시키려고 우리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천사들에도 오해가 생겼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를 영원히 지워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드디어는 베들레헴부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스케이트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표현을 하듯이 최고의 자기 모습을. 그러나 그 시대가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시대는 몰랐다 쳐도 교회까지도. 맞습니까? 교회까지도. 그러면 그걸 몰라본다면은 그 시대에 부지런히 드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혹은 양과 염소,
이런 거 잡아서 번제단에 올리고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거짓이에요. 왜? 모르면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도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쓸모가 없는 거지요. 차라리 딸기 재배법을 공부하는 게 낫지요. 딸기라도 잘 농사 지을 수 있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교회는 껍데기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실패해버렸어요. 수천 년을 열심히는 했지만은 싹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지금 하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재림을 맞이하는데 없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우리 150년 역사. 근데 또 두렵게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대요. 두렵게도. 그러면 그 시대 교회가 초림을 맞이하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렸듯이 우리 재림교회가 재림을 맞이하는데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보장할 수 없지요. 없다고. 우리도 또한 이 시대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분을 보면서 저것이 가치고 저것이 의미고 저것이 영광이고 저것이 나와 인류의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1등을 좋아하고 앞자리를 좋아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백성이지요.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거지요. 근데 모른다는 정상들이 곳곳에 나타나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것을 또 모르고 있지 않나, 예수를 못 보고 있지 않나,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정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두렵게도. 우리는 지금 길을 가다가 멈추어서서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겠습니다. 난 누구냐? 예수는 누구며? 그분의 모습이 태도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냐?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의 인류의 문제의 어떤 요소냐?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겠습니다. 인류는 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벼르고 별렀다가 드디어 33년 동안 최고의 자기의 본색을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게 예수예요. 아무도 근데 관객이 없어요. 그 스케이터 타는 그 사람들이 관객이 많지요. 관중도 많고 오히려 텔레비전 중계도 해요. 온 세상에. 그러나 생명은, 구원은,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도 관객이 없다니까요. 관객이. 아무도. 그 시대가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 저 같으면 보따리 사서 가버렸을 거예요. 안 본다 이거. 내 아무리 해도. 사실상 천사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까지 30년을 온 하늘은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들 천사들은.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아기로 누워있다니. 베들레헴에 마구간 지금이야 볼꾸러지에서 네모 반듯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 마구간 여러분들이 굴입니다. 굴속이고 거기다가 문짝이라고 해봐야 가만히 하나 앞에 막아놨어요. 거기 소들이 양들이 나귀들이 거기에 우글거리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지푸라기 깔고 누가 누워있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누워 계신다니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저런 자리에 누워있다니 하고 천사들은 거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베들레헴 그 모습에서. 아니 우리 하나님이 나사렛이란 좁은 동네에 작은 꼴 있고 30년을 왔다 갔다 한다. 저럴 수가 있다니. 표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이 발밑에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고 있다니. 그리고는 나중에는 하늘도 싫어하고 땅도 싫어해서 어중간하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걸려있다니. 그들은 그 예수의 모습에서 33년 반 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들은 사실상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보리떡, 죽은 자를 살리고 혹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데는 관심도 없어요. 그거 엄청난 것도 봤으니까 이전에. 그 천사들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표현하는 그 기적에는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들은 오직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서요, 성격이요, 스타일이고 본색이고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렇다니. 하나님은 그래요. 그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 거니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얻어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그분은 뭘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것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그대들에게 행복이고 우주와 그대들의 영원한 자유와 평화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고 이것이 의미고 이것이 그대들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나의 본색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시대가 그걸 알아보나요? 그 시대가. 그러니 우리 진리를 안다. 성경을 좀 읽었다. 혹은 설교를 한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지도 몰라요. 그 시대가 그랬듯이 오늘도. 그래서 오늘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다가 길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를 한번 뚫어져라고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왜?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볼지도 모르니까. 우린 지금 돈을, 내 직장을 위해서 걱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걱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결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뚫어져라고 예수를 한번 들여다봐야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참 해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 거기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뚫어져라고. 저는 그래요. 우리 이번 모임이 그런 모임이라면은 우리가 참 가던 길을 멈추고 공부를 잠시 스톱하고 혹은 출근을 한 며칠 미루고 이번 기간 동안 예수를 한번 누군지 뚫어져라 보자. 그리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가 누구며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인류에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한다면 무의미한 기간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나사렛 출신이에요.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분은 목수예요. 별 볼 일 없는 똑배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왜 온 세상은 오늘 앞으로 오는 우주는 영원히 그분에게 찬송과 영광과 그분에게 능력과 존귀를 모두 집중시켜서 그분에게 다 드리는가?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뭐예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말에 모든 행동에 자기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심지어 발걸음에 한번 돌아가는 눈길도 그분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본 게 아니고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까지 33년 동안 그분의 성품, 그분의 태도, 그분의 정서, 그분의 모습을 누구로부터 끌어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 중앙에 계신 그분에게서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부터는 묘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부터는 무엇까지도 끌어다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까지도. 맞습니까? 능력까지도 드디어 끌어다가 쓰기 시작하니까 문둥병자가 바로 순간에 깨끗해지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절름발이가 뛰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창조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 나사렛 예수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하늘 아버지와 싸우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모든 순간을 살았듯이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분에게서 내 스타일을, 옷차림을 혹은 내 모습을, 태도를, 내 성격의 정서를 끌어다가 쓸 수 있을까요? 예수는 그걸 요구합니다. 우리한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진리에 산다. 맞습니까? 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 말만큼 강력한 자기 자신으로의 초청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그건 뭐냐면 내 정서와 내 스타일과 내 태도와 내 모습에 참여하라는 초청 아니에요?
그것은 뭐 누구에게로의 참여예요? 아버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내 태도를, 옷차림을, 모습을, 정서를, 눈길을 끌어다가 쓰기 시작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하늘에서부터 언젠가는 무엇도 끌어다 쓰라고 허락이 올까요? 능력도. 맞습니까? 그게 내 정비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을 끌어다 쓰는 일에 습관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하세요. 능력을 줬다가는 큰일 나니까, 지 돈벌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요청을 드립니다. 시대의 소망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13년에 시대의 소망 3번 연속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스타일이, 예수님의 정서가, 예수님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모욕을 당할 때, 높임을 당할 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지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예수의 모습이 나와 있다니까요. 예수의 모습이. 거기에 자세하게. 그러면 거기에 유의해서 살면 여러분들도 하늘을 끌어다가 쓰고 사는 거, 이미 하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온 서울이 나를 아는 날이 올까요? 온 대한민국이 나를 아는 날이 오겠습니까? 온 세계가 나를 아는 날이 오겠습니까? 나도 저편에 있는 존재들도 나를 주목하는 날이 오겠습니까? 아멘. 우리 학벌 때문에요? 우리 가진 재산이나 혹은 내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 외모?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맞습니까? 아멘.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순간도 그분과 분리됨 없이 믿음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다면 믿음으로 서울 시내가 우리를 주목할걸요. 여기로 다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문 들으면 대한민국이 우리를 뚫어지라고 주목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쏟아져 올 거예요. 무엇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벌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혹은 우리의 건물 아니고 우리도 예수를 아는,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한마디 말을 하고 걸음을 걷고 옷을 입고 눈길을 돌릴 때 드디어 온 세상은 몰려올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부흥이, 선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계가 없구만요. 7시 반까지 기도 시간인데요. 한분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분이나 혹시 원식 딱 지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먼저 A, 두 분이면 두 사람이니까 A, B겠죠. A라는 사람이 한 5분이나 7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B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A가 기도하고 다시 B가 기도하고 세 번째로 다시 A가 기도하고 또 B가 기도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한번 첫 번째 기도하면 형식적인 기도가 나와요. 틀림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한번 주고받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현실적인 기도가 나와요. 우리 문제들. 세 번째 기도하면 회개하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7시 반까지 기도하시고 7시 반 되면 누가 와서 연주를 해주시면 알아서 식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아이예요. 하지만 이거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사랑이 전하고 하나님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아올 때의 발걸음도 이기적이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더 많았어요. 죄송해요. 세상이 정말 재밌는 이곳에 있는 것도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기도드립니다. 참 이 기도의 방법이 너무 좋습니다. 예, 진정으로 무릎 꿇고 정말 마음을 통해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쁘게 잠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 하늘의 왕 중에 왕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거를 못 드리고 바쁘게 그냥 살았던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더 부지런하게 더 정중하게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제가 되고 싶지만 너무 오랫동안 들여진 이 습관들을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냥 저만 바라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저와 제 가족들밖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눈도 돌리지 않으시고 오로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 모든 걸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걸, 바로 나 때문에 그리하셨다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저희도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께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꼴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뭘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말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좋은 소식을 알고 있사오니 가르쳐 주시고 저희 입술을 대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밖에 드릴 게 없는데 그 마음마저 진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정말 드리고 마음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기심으로 제 자아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멘.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만나는 영혼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을 잊지 않고 그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눠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전해졌을 때, 나눠졌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머리로만 알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멘.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부터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몸과 마음을 다 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원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따라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걸로 다. 멋있는 하나님의 여자가 되거라. 감사합니다. 내가 양보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주실 거고 너는 너대로 받아라. 옛날에 마리아가 그랬을 거야, 그치? 고맙다. 감사합니다. 나도 고맙네.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니랑 나랑 눈이 마주쳤냐? 안녕하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니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었구나. 너도 하나님을 멋지게 찾았네. 응? 경쟁하자. 협력해야죠. 네. 우리 멋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자. 땡큐네. 니랑 나랑 다 내가 찍었다. 나는 이렇게 악착같이. 야, 옛날 같으면 예수님 여기 정말 골목골목마다 다니실 때 파파라치처럼 내가 따라다니면서 나 이 교회에서 파파라치야. 아니? 교인들 사이에 내 별명이 파파라치랬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 정도 낙착같이 카메라 들이대는 사람이다.